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또 2000년 전에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이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의 깊고 또 깊은 이 삶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굳은 살, 우리가 이제 굳은 살을 좀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은 여기 이제 굳은 살을 매기게 돼요. 철봉. 내가 저녁마다 집에 가서 철봉을 하는데 굳은 살이 조금씩 배기기 시작했어. 장갑을 찧었는데 배기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굳은 살을 한번 보게 됐는데 잘 보입니까 이게? 흑백으로 이 굳은 살, 이 칼라로 나오는 거예요. 칼라로. 이게 30세 넘은 사람의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그리고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굳은 살. 우리가 이게 이번에 책이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강수진이라고 발레리나 지금은 뭐 57세. 와 57세면 하여튼 지금 한국 국립 발레 단장을 10년째 하고 있는 분인데 이게 그가 30세 간 넘었을 때 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 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이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2시간 자고 19시간을 연습했대요. 매일.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사람. 연습벌레, 연습 기계.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독일에서 최고의 그런 발레리나로 활동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10년차 국립 한국 발레단을 단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속에서 그러니까 참 엄청난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마디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았던 얘기죠.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나는 발가락으로 온 몸을 지탱하며 목숨을 걸고 전쟁처럼 하루를 보냈다. 이 사람이 하루를 보낸 삶이 그거예요. 어떤 특출나게 발레리나의 전형적인 몸매와 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다. 오늘만 살았다는 오늘만. 그리고 또 멋진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은 나에 대한 큰 찬사는 강수진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하여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대요. 이 말을 자기는 가장 큰 자기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하루,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서 나의 삶에 투자했더니
대단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냈다. 그 말로 자기는 찬사를 받고 싶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굳은 살이 베낄 정도로 그 발이 여자의 발로 서로 보이지 않는, 처음 봤을 때는 남자 발인 줄 알았어 진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영적 굳은 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굳은 살이 있다는 거죠. 이 강수진 씨가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굳은 살이었어요. 그 굳은 살이 엄청난 볼품 없어지고 정말 못생긴 발로 변했을 때 이미 그는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연습을 하고 그날 잘 때 온몸이 아파서 잠이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내가 연습을 게을리 했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면서 고통 속에 자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연습벌레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에게 그만큼의 발에 굳은 살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적인 굳은 살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굳은 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로 나타날까요? 어떤 걸로? 영적인 굳은 살이 강수진 씨에게는 최고의 무용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적인 동행,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일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능력.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굳은 살입니다. 영적 굳은 살. 네. 여러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죄를 범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말할 것도 없죠. 끊임없이 신앙에 40년, 50년, 70, 60년 이 긴 세월을 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뉴스에 범죄자로 나온다는, 범죄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그들에게 영적인 굳은 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들에게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삶을 살고 있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저 발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연습한 사람만 나오는 거죠. 연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제로 이룬 사람만이 능력이 있고 영적 굳은 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영적인 굳은 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이런 예가 있을까?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이 영적인 굳은 살, 이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39장에, 이 39장은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누구?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살이 됐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말렸죠. 장남 르우벤이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 넣어놓고 버리고 굶어 죽던지 누구 들깨나 짐승 들어와서 죽이던지 그냥 넣어두자. 그러다가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이집트 경호대장의 이름이 보디발인데 그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경호대장에게 팔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경호대장의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이 주인이 일을 시키면 아주 야무지게 탁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경호대장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쟤한테 시키니까 깔끔하네, 제대로 하네, 좀 더 가까이 두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들보다도 더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맡기는 것마다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대박이 난 거죠. 경호대장.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일어나는 보디발과 관련된 모든 것에 형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쉬운 오늘말로 말하면 보디발이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저 한적한 곳에 땅 한 10,000평을 아주 싸게 샀는데 몇 개월 후에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게 분당이 돼버리고 그게 평택이 돼버리고 그게 일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셉이 관련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것이라는 곳에 모든 것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일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엄청나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말에는 어떤 말에도 신뢰했던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고 엄청난 또 이 부를 안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안게 되니까 이 아내가 요셉이 준수가 외모가 아주 준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함께 동침하자고. 끊임없이 여러 날을. 그래서 나이를 따져봤어요. 요 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요셉이 19살 때 이 집에 붙들려 와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하면 25살 전후, 20살, 25살 전후가 돼요. 가장 혈기 왕성할 때죠. 진짜 왕성할 때입니다. 그때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가다가 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거짓말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든 종류에게 말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저는 그 후로 요셉은 감옥에 간 거 알죠? 저는 생각했어요. 종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내, 주인의 말을 듣고 정말 그대로 믿었을까? 그럼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을까? 저는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 갔을까요? 보냈을까요? 요셉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보디발 자신. 자기에게 명예, 자기의 가문에 대한 흠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대가는 일개 종인 요셉이 담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다. 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자기의 위치, 자기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런데 뒤이어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게 이 집에서 나는 가장 큰 자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주 정확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선. 어떤 선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종입니다. 내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주인과 나는 이 집에서 가장 큰 존재이지만은 나는 종이고 내 위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야. 그 주인이 내게 명하기를 주인과 그 안에 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했다. 하고 정확한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인 보디발과 여주인인 당신이 있습니다. 이 선에는 이 경계, 이 선은 분명합니다. 내가 침범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말합니다. 다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러면 이게 커다란 사악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커다란 사악함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고 여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다란 사악함으로 이 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엄청난 영적 굳은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는 엄청난 위치에 있지만 나는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엄청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작은 울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허술한 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굳은 살로 단단해진 사람에게는 이 선이 어떤 걸로 보입니까? 엄청난 콘크리트 높은 벽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굳은 살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글로 갈 수 없는 엄청난 경계선, 콘크리트로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굳은 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콘크리트 벽을
부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어떻게 이걸 부셔요? 끔찍한 일이죠. 이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 굳은 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막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이런 사이에서 그냥 내가 살짝만 마음 돌려서 넘어가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굳은 살에 단단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삶은 계란 맛있죠? 혹시 삶은 계란이 썩은 삶은 계란 이거 냄새 맡아봤어요? 냄새? 못 맡았으면 한번 실험 삼아 맡아보세요. 그 역함이 엄청난 거예요. 삶은 계란, 썩은 거, 썩은 삶은 계란. 내가 배가 고프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썩은 삶은 계란을 그 누구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싫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경계선이 이런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싫은 경계선. 그게 어떤 영적 굳은 살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계선입니다. 이 영적 경계선이 이렇게 굳은 살을 단단하게 있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두 개만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무엘상 다윗의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3m 넘는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누구도 그를 대적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눈빛만 봐도 기가 죽는 거예요. 칼 자체도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될 수 없는 어린 다윗은 그를 보고 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누구요?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벌벌벌 떨면서 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군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봤는데 골리앗이 마치 자기에게는 늘 자기가 물리쳤던 사자야 곰의 일종의 한 부류에 속해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떨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거야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그는 너무나 분명한 경계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굳은 살은, 그의 영적 굳은 살은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 단단했던 것입니다. 저거 문제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 없었던 대상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요. 또 한 사람을 볼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총명하기 때문에 사용했어요. 좋은 거 맡기고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의 충성된 신하로, 탁월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꾸밉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알아낸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온 백성이 왕에게만 절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소서. 조서를 씁니다. 조서. 그리고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전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신하들이 알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왕은 마음 편측하는 거야. 다니엘 널 왜 그랬니? 좀 참지. 왕은 편찮은 거야.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왕의 명령을 썼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를 며칠간 굶주린 사자들이 울글거리는 그 굴에 던져넣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지자 정말 애완견처럼 오히려 이 다니엘을 옆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애완견이 조용해진 겁니다. 그 다음날 왕이 나와서 다니엘아, 내가 아끼는 다니엘아, 너 지금 살아있니?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건져내고 그를 모함했던 그 신하들 있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그 굴에 넣고 그 많은 신하들의 가족들이 사자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어기면 죽인데 이거 한번 참으면 되는데 30일간만 참으면 됐어요. 30일간만. 근데 어떻게 조금의 그 근심이나 걱정 하지도 않고 바로 자기가 했던 것처럼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타난 영적 굳은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 굳은살은 얼마나 탄탄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 종교와 철저하게 다른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투자를 들여서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자기의 들인 노력, 수련한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사람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동행하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랬죠, 능력. 영적 굳은살. 그 영적 굳은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일하게 말해요. 이거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아니 뭐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굳은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범죄자로 유세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은 어떤 일을 이뤘을 때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했다고. 나 기도 엄청 해서 이렇게 했다. 나 성경 엄청 파고 파서 이 위치에 올랐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나타난 많은 사람에게 없는 것, 영적 굳은살.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지식을 배웠더니,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수많은 이단들이, 교주가 처음부터 교주였어요. 아니에요. 정말 신실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굳은살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이 굳은살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도 엄청난 연습 속에서 뭐였어요? 이 굳은살이 배긴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굳은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굳은살도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수많은 연습 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연습은 어떤 연습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중요하죠.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운동만 해서 막 근육이 자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단백질, 아주 최적의 음식,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할 때 엄청난 근육이 불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단백질, 영적인 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동행. 그 동행한다면 너무 간단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제발 이거 믿어주세요. 제발 이거 믿어주세요. 이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서 너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 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훈련. 주님은 내 옆에 있다는 것. 내 의식 속에 그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더 깊이 생각하는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훈련. 아멘.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제 능력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전에는 내가 껌 씹다가 이 휴지 그냥 자연스럽게 껌 씹다가 버려요. 땅에. 근데 이 영적 군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껌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버리려다가 이건 아니지. 요게 생겨. 요게 어떤 내가 상대가 막 나를 화나게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나도 삿대질하면서 분노하고 이럴 때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 근육이 생기면서 영적 이 굳은 살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듣고 나서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뭐예요? 조금씩 생기는 영적 굳은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굳은 살이 단단해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단해진 영적 근육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그 목사님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문둥병자와 평생을 같이 살았던 목사님. 두 아들을 잃어버린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둥병자와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나라도 좀 도와줘야지. 난 원래는 싫은데 그들 갖고 좀 같이 이게 아니야. 영적 굳은 살이 생긴 사람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병자로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병이 생겼다고 엄마 아빠는 내 자녀가 감기에 들어서 감기 올만 해서 저 멀리서 노는 우는 아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끌어놨습니다. 왜?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생긴 사람은 이 문둥병자로 나가 옮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고름을 닦아줍니다.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 근육이 생긴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연습, 끊임없이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 동안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깨달은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영적 하나님 이 굳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하나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고단하고 지루한 삶을 하나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꿋꿋하게 이겨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 지루하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인식하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나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의 이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는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과 생생한 동행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붙게 하여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근육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